대방강불 하원경 제27품의 정행품, 10정품에 이제 오전에는 개관적인 것이었고, 이제 오후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좀 설명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까 오전에 했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하나하나를 들어서 보현보살의 선정에 드는 얘기를 거듭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넓은 광명 큰 산매라 했었죠. 큰 산매가 광명이 환하게 비친다, 넓게 빛난다 하는 것인데, 불자의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넓은 광명산매라고 하는가 하면, 불자의 보살마살이 10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하면 이런 바, 여러 부처님의 나타나신 지혜가 다함이 없고, 여러 부처님의 나타나신 지혜가 다함이 없다는 것은 역대 많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그 지혜가 끝이 없다 말이고, 중생의 변화하는 지혜가 다함이 없다 그랬다. 중생이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 불성이 있죠. 우리 마음에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밝고 또 명랑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다만 그 성품이 무엇 때문에 발휘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죠? 뭡니까?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이 본래 마음에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가고, 촉감으로 해서 느끼진 바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입력되어서 그 잘못된 번뇌 망상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기준이 된단 말이야.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B라는 사람을 보고 소개를 하기를, 저 사람 스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A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아, B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생각하겠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B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한 번 또 와가지고 저 B라는 사람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의심을 하게 되죠. A라는 사람이 분명히 B라는 사람이 안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C라는 사람은 어떻게 B라는 사람을 좋다고 하느냐 하는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A라는 사람이 먼저 해 주어가지고 내 마음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을 C라는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칭찬을 해도 마음에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A라는 사람이 입력시킨 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추어서 B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B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A라는 사람한테서 입력되어 묻은, 그렇죠? 묻은 그 때가 내 마음을 다 가리고
B라는 사람을 잘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B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번뇌망상이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참고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B라는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은 나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되죠. 내 본심이 아니죠. 나는 A라는 사람 때문에 B라는 사람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좋다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좋다고 그런다? 하고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묵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좀 더 내보다 A보다도 C라는 사람이 나한테 더 신임이 있다면은 A라는 사람의 잘못됐다는 것을 바꾸어가지고 C라는 사람 말을 믿고 A라는 사람은 나쁘다고 했지만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래 저 나쁜 것도 안 같네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반전을.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야.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신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와서 B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저는 그 말을 믿고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마음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밝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완전한 이런 광명, 부처님의 대광명장을 드러내지 못한 바에 있어서는 A라는 사람 얘기가 자꾸 기억에 되살아나고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A라는 사람도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B라는 사람도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C라는 사람도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또 D라는 사람도 알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본래 알던 사람이 하나도 아니었을 때는 내 마음은 편안했었는데 들음으로써 걱정이 생기고 아름아리가 생겨가지고 지식이라는 게 그 알량한 지식이 생겨가지고 나는 그것을 고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착이 바로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본래 마음을 찾아가지고 거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이 광명장입니다. 바로 거울이 십정품입니다. 거울은 조용하지요. 거울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거울이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 거울 앞에는 우리 누구나가 가서 마주 섰을 때,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은 밝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밝혀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화장하고 오셨죠? 화장 안 했습니까? 입술이 안 기리십니까? 눈썹도 안 기리십니까? 안 기린 사람은 거울 안 봐도 괜찮지만 그래도 머리 빗을 때 거울은 봤겠지. 거울을 보죠?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남자도 있다 그러지만 남자는 있지만 거울 안 보는 여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서사님들도 넥타이 매고 거울을 봐가 넥타이를 매야 넥타이가 바로 매졌는지 삐뚤음하게 매졌는지 알죠? 삐뚤음하게 매져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말이요 넥타이도 빼땜하게 맨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삐뚤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거울 보고 입술 부리기를 기리는데 여러 보고서나 여러 기리는데 잘못 그린 거는 분명히 잘못 그렸다고 거울이 말해주지요. 거울 시키는 대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울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거 참 남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거울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데 거울이 지적해 준 것을 여러분들이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 안 내죠? 반드시 그렇게 고칩니다.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보현보살의 실천 행을력은 원앙은 그 원력은 바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과 같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놔두어주는 것입니다. 거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방 내가 본 거울을 이 보살님이 보면은 보살님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내 거울 아니요. 다른 얼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은 마음이 없다 하는 그런 말 있죠. 원래 먹은 마음이 없다. 먹은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은 마음에 남겨두고 내가 저 사람 한번 봐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고 아주 밝은 마음,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보면은 볼수록 좋아질 수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밝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항상 변화하는 지혜가 있다. 변화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행동을 한 만큼 중생에 대해서 행동하는 만큼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변해지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화엄법회를 와서 들으시고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밝은 마음으로 변해가야 돼요. 변해가야 돼요. 화엄법문 실컷 듣고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조금도 달라진 게 없으면 화엄법회 와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정수기 얘기했죠? 정수기에 물이 어쨌든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달라지듯이 일단 이 법당에 나오면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길을 스쳐서 마음을 거쳐나간 그 생각은 언젠가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단단히 하세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변화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본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듣고 익히면 전식덕지라 전자는 구를 전자고 식자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불러서 얻을 덕자에다가 지혜 짓자.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인식이 바꾸어지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A, B, C들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인식되어 있던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밥맛 없던 것도 맛없던 밥도 맛이 있어지고 안 오던 잠도 잘 오게 되고 뭐든지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 물이 아무리 맛이 없다고 그래도요. 생각을 바꾸면 맛이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맛이 없었어. 입맛이 없었어. 그렇거든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한번 먹어볼래?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이러면 그러면은 구미가 바뀌죠. 벌써 그게 소리가 들리고 입맛을 짝짝 다시는 소리가 들리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쓴맛이 달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어봐. 이게 참 맛있는 거요. 그러면은 그래 못 이기는 듯이 해가지고 안 먹어보거든. 그래 아까는 쓴 것 같던데 이제 조금 단맛이 나는 것 같네. 그러면은 그만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 그때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수행 정진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에 때묻은 번뇌망상이 밝아지고 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못 살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도 괴로워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정진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불도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이 하음법회에 오신 것입니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그림자 같은 지혜가 다함이 없고,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림자 같은 지혜가 다함이 없다 했는데,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크고 작고 차별이 있죠. 그림자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합니까?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키 큰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저 마당에 나서면은요 똑같은 햇빛이 쬐이지만은 키 큰 사람 그림자는 크고 키 적은 사람 그림자는 역시 작습니다. 그렇죠? 뚱뚱한 그림자는 뚱뚱하고 홀쭉한 그림자는 홀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그림자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지혜가 보여지는 지혜가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법계, 이 우주 법계의 그 속을 들여다보고 참 지혜를 마음의 진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일으킬 수 있다는 그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살을 잘 거두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보살들 여러 가지 보살들 우리가 보살님 하니까 아이고 내가 절에 가니까 날 보고 보살이라 하더라 그리 싶은데 보살이라는 게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하고 보살들이 많죠. 하엄경에는 수수만의 한정없이 많은 보살들이 나옵니다. 그 보살들이 다 어떤 보살들이냐? 다 여러분이 그 보살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께서 보살들한테 법문을 해주가지고 그 보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법문을 하도록 돼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법사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살이요. 여러분들이 또 어디로 가든지 그 여러분들이 지혜 밝은 마음으로 참 부처님 법이 좋더라. 부처님 법을 믿고 법문을 듣고 실천을 잘하면 잘 산다고 하더라. 내가 보니 내가 좀 잘 사는데 자꾸 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살게 됩니다. 잘 살아요. 잘 살아. 왜 잘 사느냐? 내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저 시골 사람인데 수악한 촌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남해 골짜기에 산골짜기 사람 남해도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좀 잘 사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좀 못 살거든요. 남해 그 보리암 있는데 아시죠? 남해 보리암 있는데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났더니 공부도 잘 되고 연불도 잘 되고
뭐가 잘 돼요. 그래 내가 자다가도 아이고 참 내가 참 머리를 잘 깎았지. 그래 이래 머리를 만지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래 몽실하게 잘라줘가지고 머리 깎기도 좋고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사 때도 제사를 내가 잘 모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우리 엄마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제사도 같이 지내고 유주 모주 고원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오셔서 고향 잘하고 부처님 법문 잘 들으시고 좋은 깨달음을 얻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데 가라 하는 게 뭐냐? 마음이 아름답고 편안하면 그게 좋은 데입니다. 다른 데가 좋은 데가 아니고. 그 극락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즐겁고 항상 행복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계 보살을 잘 거두는 지혜가 다음이 없고 보살의 물러가지 않는 지혜가 다음이 없다. 그런데 설법을 듣고 보살들이 물러나질 않아요. 아까 불태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났더라도 얼른 바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절에 간다는 생각이라든지 남을 어떻게 좋은 얘기해 준다는 거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자꾸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번뇌가 많아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서 끌려가려고 그래요. 제가 어디서 소를 미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를 몰고 저 코를 끼어가지고 소는요 코를 안 끼면은 길을 못 들입니다. 반드시 코를 끼어야 됩니다. 코를 뚫어야 되죠? 콧들개로가 이렇게 딱 잡아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이리 가고. 그러거든. 코를 뚫을 때는 그 송아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코를 뜯는데, 그 쇠꼬챙이다가 불을 달가가지고 이렇게 잡고서는 칵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콧들개로 잡아 매가지고 꽃비를 갖다 잡아 맨단 말이에요. 아픈데, 아픔을 겪은 대신에 그 송아지는 값이 올라가거든요. 이라 하면 이래 가고, 자라 하면 저리 가고, 하면 서고. 그 길이 잘 들어가지고 논을 잘 갈고 밭을 잘 갈고 하면은 소시장에 요새 고기 팔아먹는 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농사 짓는 소는 반드시 길이 잘 들어야 우시장에 가면은 값이 올라갑니다. 딱 몰아보고 값을 매기거든요. 그 간이 값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미기고 가서 보면은요, 소가 봄에 가서 소미기면은 자꾸 고개를 돌려가지고 보리 같은 그런 게 파랗게 자라고 하니까 보리 순을 잘라 먹으려고 그래.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눈을 살살 살펴요. 꽃신 냄새가 솔솔 들어오니까 눈을 요래 살피다가 그 소 몰고 가는 사람이, 소미기는 사람이 눈을 저 팔고 있으면은 버뜩 가서 입질을 하거든. 그러면은 꽃비를 가지고 나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고개를 팍 돌려요. 그거 눈치가 아주 멀쩡합니다. 소도 연기해요. 그거 다 불성이 있어서 그래 연기한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 사람도 코를 딱 뚫어가지고 몰아야 제대로 몰리거든요. 그러니 요새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를 안 뚫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학생들이 어려워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핸드폰을 끄라고 했는데 안 끄고 딸딸 소리가 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아들이 요새는 손가락만 가지고 핸드폰을 요래 해가지고서는 따닥따닥 그래가지고 자꾸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문자 한다고. 문자 메시지 한다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또 보내놓고 따라라 오면은 또 이래 따따따따. 고개가 이래 숙였다가 떨었다가. 그래서 이제 참선을 시키 나왔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냐 핸드폰 이래 끄집어내 봐라. 그래 끄집어내면은 그거 무릎 밑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거든. 그럼 집어넣어 놓고 가방에 집어넣어 놓고 하라고 그래 또 시키지. 그런데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나 사나 공부를 열심히 고3병이 들어가지고 부모들까지 애를 미놓고 대학에 오면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문자만 따닥따닥따닥.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다 취직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달래다가 뭐 알기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또 뭐라 하면은 또 뭐라 한다고 고발도 하거든요. 평가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살살 달래야 돼요. 달래면서 저 뒤에 앉아서 모자라 쉬고 앉아서 칵 이러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야야야야 너 한번 이리 와봐라. 불러내거든. 불러내가지고 야 니 참 얼굴이 잘생겼는데 왜 고개를 푹 숙이게 있냐. 그 남자가 고개 숙인 남자는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야. 고개를 떡 들고 그 이쁜 얼굴을 갖다가 가리놓고 있으면 되냐. 모자 씌가지고 저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더라.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살 달래가지고 앞으로는 네 앞에 여기 앉아라. 내가 좀 자주 보도록. 니 그 좋은 얼굴을 내가 보면은 마음이 기뻐가지고 내가 강의도 잘하고 그런데 앉아 있거든. 앞으로 네 자리는 여기 지정석이다. 딱 그래 놓거든. 그래 놓으면 그 아가 맨날 그 안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앉아 있다고. 앉아 있으면은 내가 한 번씩 또 강의하다가 야, 넌 참 착하다. 그래갖고 살살 시키줘놓으면 잘하는데 그래 달래가면서 시켜야지. 뭐라 하면 안 돼요. 코를 끼는데 달래가면서 살살 코를 딱 끼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코가 딱 끼어가지고 그럼 맨날 오거든요. 또 늦게 오는 학생이 있어요.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늦게 문 열고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야야 너 들어오느라 이리 오느라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골로 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런데 네가 들어오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 눈이 네한테 팔리고 말하는 입이 멈춰지고 이 우리 학생들이 학우들이 전부 다 눈이 네한테로 다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지식 전달 체계에서 강의를 한 지식 전달 체계에서 중단이 돼서 그러니까 이 중단된 것만큼 상당히 미안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 학우들한테 미안하지. 그러니 미안하다는 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을 3배를 해라 그러거든. 절을 3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막 맨날. 그런데 네가 늦게 와가지고 진짜 미안하니까 한번 해봐라. 너 절 잘하게 생긴데 절하면 못 봤는데 그러고 이제 절을 하면 살살 달래놓으면 절을 하거든요. 절을 하면 여학생들은 바닥에 엎드리 절하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니는 좀 기다려봐라. 뒤에 또 늦게 온 하나 오거든요. 둘이들 겹쳐가지고 하라 하면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절을 딱 3번을 했다.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다가 여러분들이 절 받았으니까 박수라도 쳐서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거든 또. 박수 쳐주려면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일찍이 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 이제 가서 앉아라. 그래 놓으면 한 번 그래 놓으면 다음에 오면 또 절식일까 싶어서 다 일찍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 그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한 번은 잘못되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걸 그냥 두면 점점 잘못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은 반드시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을, 중생의 업을 점점
바로잡을 수 있는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법문입니다. 그는 보현보살의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그게 바로 부처님 지혜의 말씀은 부처님 마음의 지혜는 문수보살이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행동을 해서 바꾸어 나가는 이것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수고 보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제 바꾸어 나가는데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온갖 법의 뜻을 잘 관찰하는 지혜가 다함이 없고 온갖 법을 진리를 잘 관찰해야 돼. 잘 관찰해야죠. 잘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항상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마음이 들떠있는 사람, 산란한 사람은 아무리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생각이 안 납니까?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는 바다 밑은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고요한 바다 밑은 물밑이 잘 보이죠? 그렇잖아요. 호수가 잔잔하다고 그러지만은 호숫가에 바람 부는 날 나가면은 호수가 잔잔하지 않습니다. 물결이 일렁일렁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이 촛불을 켜놓고 있어서 박다 그러지만은 바람이 흘렁일렁하면은 촛불이 흔들리면은 글자를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촛불이 고요할 때 글자가 잘 비춰지듯이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생각이 잘 나고 올바른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고요하게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선방 문고리만 만져봐도 성불한다 그러거든. 문고리를 만지면 들어가고 싶지요. 들이다 보니까 한번 앉고 싶지요. 앉아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지요. 그래서 점점 끌려 들어가서 참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법문이요. 이 세상에 법문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자꾸 가다듬고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딱 듣고서는 잘 관찰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 다함이 없다. 다음에 마음에 힘을 잘 가지는 지혜가 다함이 없다. 마음에 힘을 잘 가진다. 마음에 생각이 잘 일어나는 그게 힘입니다. 마음도 기력이 있지요. 생각이 몸만 기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기력이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니 용기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력을 자꾸 일으켜서 새로움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을 먹고 식사로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는 84,009억 충이 있다 그러거든요. 84,009억 충이라는 것이 불교의 그 경전에 말하는 충이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84,009억 충이 있는데 그 세포를 잘 먹이 살려야 세포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세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은 세포가 늙어가지고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그게 막 몸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자꾸 돌려야 돼. 자꾸 돌리면서 마음의 힘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가 되느냐? 치매가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불부지런히 하세요. 염불부지런히 그만 가다가 오다가도 관세음보살 자꾸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지장보살 하든지 생각나는 대로 해요. 막 이거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아이고 이제 관세음보살 할까
싶으면 또 간시현보살 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스님들은 아이고, 간시현보살 하면 간시현보살만 해야지, 지장보살 하면 안 된다 하던데, 아닙니다. 그저, 지장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하고 나무아미타불 기도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서가모니불 할 때는 서가모니불 찾고 싶은 대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집에 가서는 국수 먹어야 되고, 밥집에 가서는 밥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빵집에 가서는 빵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만 계속 먹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요. 세상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행삼매라고 선문에도 육조단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일행삼매라는 것이 평상심이거든요. 평상심에서 항상 어디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깨어 있으면. 멍청하고 꾸벅꾸벅하고 이렇게 거기 옳지도 않은데 자꾸 꾸벅꾸벅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 되고 고개 든 남자가 돼야지 고개 숙인 남자가 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광대한 보리심에 머무는 지혜가 다음이 없고, 광대한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어있으면 항상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성불인데, 성불을 갖다 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보리. 깨달음의 마음을 잘 길러서 계속해서 깨우쳐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깨우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온갖 불법과 온갖 지혜와 원력에 머무는 지혜가 다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수행하면은 온갖 부처님의 법과 또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원력에 다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력은 우리가 반드시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이고 내가 가난해서 좀 잘 살았으면 싶지만은 잘 살았으면 싶은 생각도 원력입니다. 공부를 잘하시면 하는 그것도 원력이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시면 싶은 것도 원력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자꾸 빌어요. 빌면 돼요. 그리고 아도 보고 자꾸 하라고 그래. 야, 부처님 연불하면 잘 된단다 하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절도 시키고 용돈도 줘가지고 네가 부처님 앞에 가서 불전 놔라 하고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어리서부터 불전 놓도록 습관을 들여야지요. 커가지고 욕심이 생기면 불전 못 놓습니다. 어려서 데려와가지고 지금 부처님 앞에 갖다 불전 놔라 이래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저것만 안 주면은 엄마 돈 뭐하게 부처님 앞에 불전 놔야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이 그 버릇이 나중에 나이 많아도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할배가 돼가지고도 아들들한테 그냥 부처님 앞에 불전 넣게 돈 두고 그래가지고 딱 돈 넣고 그래야 또 편안하고 하니까 부처님 앞에 갔다 오면은 반드시 불전 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정성입니다. 정성. 우리가 때 되면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면은 하는 것만큼 공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신든탑은 무너져도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병이거든. 귀신이 들어놓으면, 잡신이 들어놓으면은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괜히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나 정성은 다 들이면 정성 드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정성을 들여야 하고, 밥을 해도 정성을 들여야 하고, 청소를 해도 정성을 들여야 해야 돼요. 밥하면서 정성을 안 들이고 혼을 빼놓고 밥을 하면은 죽밥이 되든지 꼬들밥이 되든지 되버는데 요새 전기밥솥에 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전기밥솥에 하는 것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아까 내가 시금치 무치는 얘기했죠? 그 정성 안 들이면 시금치 타버리든지 무게져 버리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게 잘해야 돼요.
그런 이제 정성 안 들이면은 채를 탁탁 썰이다가 손가락만 썰어가지고 또 물을 들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정성을 잘 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넓은 광명의 큰 사랑, 큰 삼매는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끼니까 그만하고, 다음 이제 이건 다 넘어가야 되겠네. 두 번째, 묘한 광명 큰 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묘한 광명 큰 삼매라. 묘한 광명 큰 삼매는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마살이 묘한 광명 큰 삼매라고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삼천대천세계의 띠끌수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능히 들어가고 낱낱 세계마다 삼천대천세계의 띠끌수 몸을 나타내고 낱낱 몸에 삼천대천세계의 띠끌수 광명을 놓고 낱낱 광명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띠끌수 빛을 나타내고 낱낱 빛마다 삼천대천세계의 띠끌수 세계를 비추고 낱낱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띠끌수 중생을 좋아하여 굴복해 하느니라. 그런데 삼천대천세계는 이 우주 모든 세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습니다만은 과거, 현재, 미래 세계를 모든 세계를 위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세계 가운데 띠끌이 있어요. 띠끌이 셀 수 없이 많은 띠끌이 있죠. 요거 그 하나만 띠끌을 만들어도 띠끌이 아주 막 엄청 실이 많습니다.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계가 있고 그 많은 세계에만큼 몸을 놔둔다. 부처님 몸을 놔둔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체 중생 모든 생명의 마음에 부처님의 몸을 놔둔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달은 하나지요. 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대접에다가 물을 한 대접씩 해놓으면 출렁거리 넘어지니까 한 8부쯤 채웁시다. 그래가지고 물을 반대접도 반대접 해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저 마당에 나가면은 전부 하늘에 달이 자기 달이 됩니다. 그렇죠? 달이 비치죠? 어디 있습니까? 그 물그릇에, 그죠? 가지고 있는 대접의 물그릇에 다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달을 비선 달 그림자는 대접의 물만 당기느냐? 강물에도 당기고, 또랑물에도 당기고, 바닷물에도 당기고, 호수에도 당기고, 저 소가 가다가 발자죽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에도 당기고, 애들이 이렇게 후비 파가지고 그래 웅덩이를 만들어놨는데 그 물에도 당기고 달 그림자가 당기지 않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듯이 모든 중생의 부처님의 그림자가 다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마다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춰오게 돼 있어요. 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마다의 부처님이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안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참 좋잖아요. 그 밝은 마음이 달덩이 같은 밝은 마음이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중생의 마음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비추어서 낱낱이 비추어 가지고 밝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러 세계가 가지가지 각색으로 같지 아니한 것을 보살이 모두 아나니 이런 바 세계가 더러움과 세계가 깨끗함과 세계의 인한 바와
세계의 건립되는 것과 세계의 함께 머무는 것과 세계의 빛과 세계가 가고 오는 것이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보살이 다 알고 보살이 다 들어가며 이 여러 가지 여러 세계도 모두 와서 보살의 몸에 들어가는 가거니와 모든 세계는 복잡하거나 어지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법도 파괴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달 그림자가 강에도 담기고 물결에서도 담겼다가 해서 물이 파괴됩니까? 파괴 안 되죠. 그림자만 나타났을 뿐이지 파괴 안 되죠. 보살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에, 또 중생의 마음에 다 담기더라도 하나도 손색이 없이 파괴되거나 이러짐이 그게 없이 어지러움이 없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대로 비춰지니까 그 빛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연히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면요 마음이 밝아지고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신님들 보면 얼굴이 허나요. 달팽이 같이 떡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허나요. 그러나 하늘의 달을 전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갔지만은 하늘의 달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가도 많이 가지고 가면 많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지 부처님 법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요. 법문을 이제 절에 가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법문은 하니까 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책을 또 봐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책 안 보고 가면은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숙달이 되어가지고 이거 한 말 나오면은 이 말 이리 돌리고 저 말 저리 돌리고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리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리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 부처님 국토의 지혜로 가는 심통의 큰 산매가 있다. 여러 국토에 차례로 가는 심통한 산매인데 모든 것이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은 병이 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마음이 고요한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은 항상 그 차례를 잘 살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가는 것이 오래 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매를 정득하면. 그렇지 못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마치 예를 들기를 마치 해가 돌면서 하늘에 해가 돌면서 비치고 밤낮으로 머물지 아니하여 해가 뜨면 낮이라 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 하거니와 낮에도 나지 않고 밤에도 없어지지 않나니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수없는 세계의 심통산매에 돌며 산매에 들고는 저렇게 수없는 세계를 분명하게 보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그랬는데 하늘의 태양이 밤낮이십니까? 하늘의 태양이 밤낮이십니까? 없지요. 지구가 돌아앉아서 밤이라 하고 마주하고 낮이라고 그러죠. 해가 넘어갔다. 해가 넘어갑니까? 지구가 지가 돌아앉아 놓고 해 넘어갔다고. 해가 떴습니까?
지가 도로 앉아놓고서 해가 떴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은 넘어간 적도 없고 뜬 적도 없고, 그러나 구석구석이 비춰주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태양은. 그러면서 온갖 생명에게 참 희망을 주고 생산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죠. 태양을 받는 쪽하고 받지 않는 쪽하고 다릅니다. 요새 사과가 맛있죠? 저기 밀양서 나는 어른골 사과는 더 맛있기 때문에 아주 안에 꿀이 배기 가지고 그것도 나무가 참 희한해. 그런데 어른골 사과를 누가 한 박스 보내와가지고 내가 먹어보니까 그것도 태양을 받는 쪽하고 안 받는 쪽하고 사과 하나가 달라요. 받는 쪽은 이렇게 건강한데 안 받는 쪽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있어. 기울어 있어. 그런데 딱 해가지고 보니까 또 다르거든요.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달라. 그 태양이 미워서 덜 빛이 주고 이뻐서 더 빛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 생긴 대로. 돌아앉은 사람한테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뜰 때 어디부터 먼저 빛이 주느냐? 산꼭대기부터 먼저 빛이 주죠. 산꼭대기가 이뻐서 먼저 빛이 주고 꼴짝이는 미워서 늦게 빛이 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믿고 이쁜 게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밤낮이 본래 없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보살의 마음도 모두에게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온 국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부처님의 그 보살의 마음이 다 비춰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행인 큰 삼매라. 청정하고 깊은 마음은 마음으로 행을 해야 되거든. 실천. 생각만 가지고 또 안 되죠? 생각만 안 된다. 그래서 불자의 보살마살은 모든 부처님의 몸이 중생의 수효와 같음을 알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아성기 세계의 띠끌수보다 지나가는 것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낱낱 몸의 숫자를 다 아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에서 돌을 딱 깨달고 나니 눈을 턱 하고 뜨니까 세상에 깨달기 전에는 중생들이 차별심이 있고 무슨 브라만이 있고 크자트리아가 있고 그래서 지식계급이 있고 그 권력계급이 있고 슈드라 베이샤 슈드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노예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랬었는데 깨달고 보니까 그 분별심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중생의 본심은 똑같거든. 똑같아. 부처님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회 계획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에게 차별은 없다. 본래 마음의 불성,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다 잘수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익힌 바 업에 따라서 잘못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 자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을 뿐이다. 다만 그 업식을 바꾸면 익혀진 업식 버릇을 바꾸면은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바꾸면은 훌륭해집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무슨 운전하고 뭐 해가지고 어디 부숫고 하는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까? 아니죠. 술 안 먹으면 멀쩡한 사람이요. 술만 먹으면은 술 때문에 그러거든. 담배도 그래요. 담배 본래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담배 배하고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실실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 버릇 던지는 모르고 못 끊어서 야단이야. 못 끊어서.
왜 못 끊습니까? 인식을 바꾸면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옆에 오면은 담배 냄새가 솔솔 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은 그거는 또 입으로 들어가면 호흡을 통해서 84,000 이 구멍으로 통해서 솔솔 나옵니다. 입으로 담배 피우면은 발꼬락이도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솔솔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냄새 안 나는 것지만 다 냄새 다 납니다. 그게 습이거든요. 바꿔야 돼요. 바꾸면은 반드시 아주 밝은 청정해져서 밝은 아름다운 냄새가 살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좋죠. 그래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제 조금 줄이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갑시다. 과거의 장엄한 갈무리 아는 큰 산매라. 가구의 장엄한 모든 감추어진 기억, 그 세계를 전부 다 아는 그런 산매에 들어야 된다. 불자여의 보살마살이 과거 여러 부처님이 나신 일을 안 하니 이른바 급의 차례 중에 있는 세계의 차례와 세계의 차례 중에 있는 급의 차례와 급의 차례 중에 부처님이 나신 차례와 부처님이 나신 차례에서 법을 말씀한 차례와 법을 말씀하는 차례에서 마음이 즐거운 차례와 마음이 즐거운 차례에서 근기의 차례와 근기의 차례에서 좋아하여 굴복한 차례와 좋아하여 굴복한 차례에서 부처님 수명의 차례와 수명의 차례에서 응나유타 해외 수양가 차례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차례를 안다. 모든 차례라는 건 모든 순서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일러가지고 둘이 생기고 둘로 일러서 셋이 생기고 세로 일러서 넷이 생기고 하듯이 업을 바꾸게 되면은 차례차례로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뀌어 나가면은 그게 바로 성불의 길에 탁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불자들이 항상 마음을 그렇게 차례를 가지고 나가면은 과거에 익혔던 그런 업들이 차차차차 차례차례 뭐로 바뀌느냐? 지혜로 바뀐다 이거. 지혜로 바뀌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은 다 바뀌어버리면 어때? 본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본래대로 돌아가서 내가 고통받던 것을 싹 없애버리면은 열반적정의 세계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해도 걸리는 것도 없고, 철염상정이라 연꽃이 물에서 나왔지만은 물이 묻지 않잖습니까? 그러면서 중생의 세계에 아무리 노래 부리고 다니지만은 물이 묻지 않는 거예요. 때가 안 묻는 거예요. 때가 안 묻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참 법문이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넘어갑시다. 6번째는 지혜의 강명 갈무리인 큰 산매라. 지혜의 강명을 딱 이렇게 갈무리 해놓은 그런 산매가 있다. 그 산매를. 불자여 저 보살이 이 산매에 머물면 오는 세상의 모든 세계의 모든 급에서 나시는 부처님을 알며 이미 말하였거나 말하지 않았거나 수기를 받았거나 수기를 받지 않았거나 가지가지 이름이 각각 같지 아니함을 아나니 이른바 수 없는 이름, 한량 없는 이름, 거지 없는 이름, 같을 리 없는 이름, 헤아릴 수 없는 이름, 일컬을 수 없는 이름, 생각할 수 없는 이름, 헤아릴 수 없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이름들을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과거의 부처님이 이 세계를 다 알지만은 이
지혜의 강명을 갈무리하는 이 세계는 미래의 부처님 세계, 미래의 부처님 이름까지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금강경에 보면요, 연등 부처님이 앞으로 500생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죠. 왜냐하면 또 깨닫고 나면은 과거의 부처님 이름도 알지만은 미래의 부처님 이름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했듯이 세계에 드러난 이름, 드러나지 않는 이름, 같은 이름, 같지 않는 이름, 같으면서 또 같지 않는 이름, 이런 모든 이름을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명이 밝아가지고 전부 낱낱이 다 보여요. 저 문틈에 섬에 뜨는 태양빛이 있죠. 아침에 왜 문틈이 이래 생겼거나 또 문이 조금 이렇게 손톱만하게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은 그게 햇살이 들어오죠? 햇살 들어온 거 보실 겁니다. 햇살이 들어왔는데 그 햇살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이죠? 날아다니는 먼지 봤습니까? 보이죠? 그 미세한 먼지가 보통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그 햇살 광명에 의해서 보면은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보면은 그러한 미세한 먼지들이 다 보이듯이 중생의 업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염불을 잘하면은 누가 아느냐?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금강경에도 그래놨고 하엄경에도 그렇고 저 경전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그래서 하엄 법문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도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꼼짝없이 잘하게 됐죠. 잘하면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는 내일 진도 살 거니까. 자, 7번째는 뭐냐?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라.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데,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모든 그 부처님 장엄한 것을 잘 알면은, 이 삼매에 머물면 능히 차례로 동방세계에 들어가고 차례로 남방세계에 들어가며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시방, 상방, 하방에 있는 세계에 능히 차례로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것을 보고 그 부처님들의 모든 신통한 힘을 보고 부처님들의 유의를 보고 부처님들의 광대한 장엄과 공덕을 보고 부처님들의 가장 좋은 자제하심을 보고 부처님의 크게 사자우하심을 보고 부처님들의 닦으시는 행을 보고 부처님들의 가지가지 장엄을 보고 부처님들의 다니시는 신통과 변화를 보고 부처님들의 대중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장엄 삼배에 들으면은 부처님의 모습들이 세세히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유의하는 것, 노는 것,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다 보여요. 부처님이 제일 가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잘해요. 왜 노래를 잘하느냐? 부처님 설법을 듣는 사람은 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혀가 참 광장설을 해서 혀가 길어요. 혀가 길어가지고 코에 닿는다고 그래요. 혀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마이크를 안 대도 당신의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 없어도 저 뒤에 있는 사람끼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매에 들어가지고 보현보살과 더불어서 이런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장엄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매를 쭉 이제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러한 산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7번째 산매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살마살은 이러한 데서 이제 마음을 깨닫고 방편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은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편안해지고, 오늘 본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들으세요. 공부합시다.